오늘도 예배 성공자 되고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감탄사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삶 속에는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는데,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입김과 그의 하나님의 그 주신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았지만은 죄를 범한 타락한 이후에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수고 가운데 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세상 살아갈 때는 아무런 문제 없고 자유롭게 살지만 죄를 범한 다음부터는 감옥의 격리가 되게 되고 그 가운데에 어려움과 또 아픔과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며 모든 권리들을 박탈당하는 것처럼 타락 이전에는 자유로웠지만 타락 이후부터는 많은 인간들의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뿐이 그들의 모든 삶이 아니었는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을 지면서 슬픔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기를 이 세상의 삶은 고해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곧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바다와 같다라고 하는 고통의 바다라고 표현을 한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권력자들은 권력자대로, 지식인들은 지식인들대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은 모두 다 가지고 있더라 하는 거지요. 이와 같이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가 다 고통 속에 태어나 고통 속에 살다가 고통 속에 죽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럴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요. 모두가 처음에 시작은 같다 할지라도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를 기다리다가 파도를 올라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파도가 올 때에 그 파도에 묻혀버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 땅의 고통을 고통으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극복하고 올라선 사람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을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왜 귀중할까?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그 이름의 뜻은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런데 왜 귀중할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기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났을 때는 수고로이 태어난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런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여 마침내 응답을 얻어낸 사람, 그 사람을 야베스라고 합니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도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될 만큼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이 야베스가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그의 삶을 바꿨고 그의 모든 삶의 전환점이 됐기 때문이라는 고백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더라 하는 거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복하지 못하고 그 파도에 파묻혀버리듯 그 가운데 불행한 가운데 세상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도 세인트 헬레나 섬 유배되었을 때에 그의 고백 가운데 말하기를 바닷물은 나의 눈물이요 바람 소리는 나의 한숨이로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계 정복을 꿈꾸었다 할지라도 그의 모든 삶과 생애의 모든 마지막은 이와 같이 한숨과 눈물이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인생의 삶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은 누구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거를 누구도 대신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자녀가 정말 숨을 헐떡이며 그 열이 오르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있더라면 누가 그 일을 안 하겠어요? 부모의 마음이라면 자기 자녀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내어주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줘서라도 그를 살리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생명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가운데는 대신할 수 없는 일들도 우리에게 있더라 하는 거지요. 자기도 무덤을 가지고 있으면 남의 무덤을 다 그 가운데 극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도 물에 빠졌으면서 옆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제대로 가겠냐는 거지요. 맹인이 인도하면 바로 그들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눈을 떠야 되지 않겠어요? 이와 같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듯 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이런 수고와 무거운 짐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그때에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 주께서 하신 그 따뜻한 음성 두 가지인데 아멘 합시다. 오라라고 하시고요,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 오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같은 위로와 이 같은 그 마음의 평안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우리가 수고라는 말과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수고롭다는 말은 원문 자체에 있을 때에 내가 사서 고생하는 수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가를 위한 수고예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아침에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고 이런 일저런 일들을 내가 살아가는 사람, 내가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런 수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여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힘을 다하여 수고로이 살아가는 사람.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원치 않는, 선택하지 않은 일들을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그 일을 수고롭게 하든지 아니면 원치 않는 질병과 환난과 고난과 그러한 일들을 내가 겪고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모두가 다 주님께로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에는 빨리빨리라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스피드 문화라고 해서 아주 그 가운데에 빨리빨리 누가 먼저 앞서느냐에 따라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독 기다리지를 못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은 많이 성숙해졌습니다만 제 원래 본 성격은요, 엄청 빠른 아주 굉장히 조급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는 다 잘 참는다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고 적절하다면요, 그날 사야 돼요. 그날 안 사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요, 제가 그냥 막 뒤집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걸 하나 좀 저기 하면 참느라고 없다 생각하면서 내 체면을 걸어가면서 그걸 기다리지 않으면 아주 속이 터져버립니다. 그럴 정도로 조급한 사람.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문화가 거의 그렇다는 거지요. 그전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자판기에서 커피가 내려오는데도 그거를 못 참고 손을 대서 뜨거운 물에 손을 대는 사람, 버스가 저쪽에서 오고 있는데 기다려도 될 거를 내려가서 기다리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한국 요리 가운데 3분 요리들이 굉장히 유행할 만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 가운데의 기본적인 욕구가 의식주의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의식주라고 하고 중국은 식의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은 우리가 굶어도 이 굴뚝에 연기를 품게 하고 양반이 굽는 체면을 그걸 할 수 있을까? 의복에 대하여 격식 차리는 것에 굉장히 마음을 많이 해서 의식주라고 하는 것을 말한대요. 중국 사람들은 그런 거에 너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먹는 것, 그래서 식의주라고 하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라마다 문화마다 지역마다 각각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가 다를 뿐이지 각각 가지고 있는 욕구는 같다는 거지요. 그 중에 하나가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집을 얻는 것이 소망이기도 하고 집을 얻는 것이 자기의 목표와 목적일 때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사람들 속에는 먹고 그리고 옷 입고 그리고 쉴 곳에 대하여 많이 열망하고 있는 것, 쉼에 대한 마음을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집이겠어요? 평안히 쉴 수 있는 안식처인 가정을 가르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쉼에 대하여 이 땅에서도 쉬게 하리라, 하늘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우리를 초청하겠다고 말씀하지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지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쉴 수 있는 영원한 곳,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쉴 수 있는 평안과 쉼이 우리에게 최대의 갈망하는 욕구 중에 욕구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병에 대하여 원인을 볼 텐데 그 병의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이 가장 많은 게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병을 갖다 주는지 모른다는 거지요. 모든 장기들을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고 그거를 다 이렇게 망가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분이 일어나면 피가 거꾸로 솟고 피가 정지되고 허리가 얼굴이 하얗고 등등 이런 것들이 사람을 얼마나 해롭게 하는지 몰라요. 당뇨라고 하는 것도 원래 인슐린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되어져 나와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신경성 이런 말을 하죠. 그런 것들에 의하여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그때에 인슐린이 분배되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당뇨의 원인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처방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의 처방이 뭐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다 함께 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알기는 뚫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냐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런데 앞에 수식어가 붙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많은 사람은 조건을 두고 기뻐하고 조건을 두고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일도 없고 감사할 일도 없는 겁니다. 어떤 어린아이가요, 학교에서 좋은 얘기를 듣고 아빠한테 와서 아빠가 막 화를 내니까 얘기해드려요. 아빠, 웃으면 기뻐진대요. 기뻐서 웃는 게 아니고 웃으면 기뻐진대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지요. 사람들이 볼 때에 좋은 일이 있어야 그래야 좋아하고, 그리고 어떤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는 줄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걸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생성이 되도록, 물론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냥 아무 때나 웃고 다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인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세상이 너무 어둡고 힘들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집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그것
가지고라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거지요. 그렇게 기뻐할 때, 그럴 때에 우리 속에 NK라고 하는 내추럴 킬러라고 하는 것이 생성이 되어져서 암세포를 죽이고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런 장기와 이런 것들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정상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지요. 교회 오더라도 기뻐하고 미소를 지어주고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 와서도 연탄가스 센 사람 마냥 돌아다니고 사람 쳐다봐도 전혀 상관이 없고 이렇게 살아가면 누가 거기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겠어요? 내가 웃어야 잤겠어요? 어떤 분이 그 전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기분이 나빠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왜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안 하는 겁니까? 왜 나를 보고 웃어주지 않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안하지만 거울을 좀 보라고 그랬어요. 누가 가까이 하고 싶고 누가 가까이서 웃어주겠냐고. 얼굴 보니까 그분은 전혀 변화가 없는 분이에요. 본인이 웃지 않으면서 남이 웃기를 바라고 본인이 친절하지 않으면서 남이 친절하기 바라면 되겠어요? 거울을 보시라고 한번 웃으면서 상처 안 되게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본인부터 바꾸기 시작하는 마음을 갖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이 내추럴 킬러라고 하는 그런 NK가 우리 속에 생성되는 건 가짜 웃음이라도 자꾸 웃으라는 겁니다. 어느 시골집에요, 시골 초가집이 있는데 그 초가집에 있는데 태풍으로 초가집에 지붕이 날아가 버렸대요. 지붕이 날아가는 거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남편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고 있는데 부인은 깔깔깔깔거리고 웃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예편네가 지금 지붕 날아갔는지 왜 웃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둘이 부부가 요같이 야외에 있는 건 오랜만이라고 그러더래요. 지붕이 날아갔으니까 야외에 있더라는 거지요. 너무 오랜만이라고, 너무 즐거워서 그런다고. 한 사람은 그게 고민인데 한 사람은 그걸 또 긍정적으로 같이 웃는 웃음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더라는 거지요. 스트레스라는 건 고혈압, 심장마비, 갑상선 관련병, 위궤양이나 불면증과 간장질환이라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해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럴 때 쉬어야 할 때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쉬어야 할 때. 아기를 보고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가족의 얼굴을 마주보고도 미소가 나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감동이 없다면 당신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슬픈 영화를 보고도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원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요, 우리 한국의 아버지를 집으로 좀 돌려보내라 하는 말을 합니다. 야근이 있고 너무나 많은 회식 문화로 인하여 가정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호소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가정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많은 것들로 가정에 돌아보지 못하게 되고 하는 그런 것은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제가 부부 행복여행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 제가 말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가정을 위하여 밖에서는 70%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나머지 30%는 가정에 써라.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때로는 남편이 아니 큰 문제가 있는데 여보 이거 어떻게 이거 큰 문제가 있는데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그거야 뭐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넉넉했던 사람이 때로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몇 마디 했는데 내가 그런 거 아니냐고 화를 내고 아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왜 그러지? 아니 큰 것도 다 섭렵해주고 다 수용하는 사람이 갑자기 작은 것 가지고 왜 화를 낼까라고 생각할 때 너무 거기에 관여하지 마라. 그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을 했어요. 역도 선수가 그 역기를 반짝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든 것이 없을 때는 엿기를 들 때 거뜬히 들 수 있지만은 그게 내 힘에 지나게 되면 굉장히 힘이 들죠. 그랬을 때에 옆에다가 머리카락 하나만 갖다 놔줘도요, 내가 왜 머리카락을 위에 올려놓느냐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남편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을 때는 빈손과 같이 그거를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지만은, 그러나 막 화를 낼 때는 그 몸에 들고 있는 엿기가 너무 무거워서 그럴 때도 있어요. 내가 들고 있는 짐이 많고 너무 힘들 때에 옆에다가 머리카락 하나를 얹은다면, 내가 얹은 건 머리카락 하나이지만은 그가 들고 있는 그러한 무게는 굉장히 힘에 지나는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쉼이 없을 때는 그게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잠을 잘 때에 사람의 몸이 리셋이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다시 새롭게 그 힘을 회복하여 살게 되지요. 쉼이 없이 가게 되면은요,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더라도 쉼이 없이 보면은 본 것도 보고 아까 봤는데 또 보네 해가면서 그 이상이 넘어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지요. 능률도 오르질 않아요. 쉴 때 쉬어야 합니다.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네 라고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쉬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직접 성경에 없는가? 못 봤죠?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을 보면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한적한 게, 여기 있다간 쉬지 못하니까 조금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 가서 조금 쉬어라. 와, 어떻게 주님은 큰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도 제자들에게 배려하시며 말씀하실까? 좀 쉬어라. 우리 속에 있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6일 동안에 수고했지, 7일째 좀 쉬어. 너무 힘쓰지 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 없다고 세상에 안 돌아가니? 지구가 안 돌아가니? 조금 쉴 때가 필요하지. 감동이 안 되고 눈물이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이 강팍해져? 조금 쉬어봐. 지고 있는 짐이 너무나 크구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요, 우리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원리를 배우셔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는 신앙생활은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라는 겁니다. 2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기서 쉬게 한다는 말씀은 내가 너를 안아줄게, 내가 너를 힘을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 무조건 오기만 하면 다 놀고 먹어도 되고 무책임해도 상관없고 하나님 앞에 때만 쓰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수고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창세기서부터 나왔어요. 타락 이전에는 말하지 않았는데 타락 이후에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절엔 아담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겐 창세기서부터 죄값으로 인한 수고가 일평생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거둔 거 때만 써. 기도만 해. 그러면 무책임해도 내가 다 해줄게.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29절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좀 신앙생활을 배우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좀 신앙생활을 멋지게 좀 한번 해봐. 아름답게 해봐. 존경받고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믿음 생활을 좀 한번 해봐. 여러분, 멍에라고 하는 것은 짐을 끄는 겁니다. 소가 그냥 가면은 짐이 딸려옵니까? 소가 짐을 끌기 위해서는 거기에 끈을 매든 뭐를 해야죠. 끈을 매고 그걸 끌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수레를 달고 그 수레 위에 큰 짐을 지고 그 짐을 싣고서 끌을 수 있는 그것이 멍에입니다. 멍에는 짐을 끄는 도구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수고와 내 가지고 있는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와 같은 주님께로부터 세상 사는 방법과 이와 같은 것을 좀 배워라고 하는 주님이 그거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해도 안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번에 되네? 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큰 문이 있는데요, 큰 문이 있는데 이 문을 어떻게 여나? 그거를 갖다가 그냥 막 두들기고 치고 거기다가 망치로 때리고 가서 톱으로 쓰려고 해보고 안 되더래요. 하루 종일해도 문이 안 열리는데 저녁에 어떤 어린애가 오면서 아빠, 그러니까 문 열더래요. 너무 쉬운 것을 사람들은 거기다가 도끼를 갖다 대고 톱을 대고 하면서 어떤 장비를 갖다 대면서 소용없다 이게. 그런데 그 가운데 아빠라니까 하고 문을 여니까 금방 열립니다. 모든 거는 원리라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한테 배우면 그 멍에를, 오죽하면요 전승 가운데 예수님이 목수라고도 하고 석수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돌만 있는 건 아니니까 예수님이 목수의 일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도 그 다른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멍에를 잘 만드셨다는 얘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딱 맞게 그 짐승에게 맞게도 하고 그걸 끌 수 있게 용이하도록 멍에를 잘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이 멍에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친구와 모든 형제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이게 잘 맞아야 되는데 그 멍에가 없든지 그냥 끌고 다니든지 아니면 내가 만든 내 멍에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주님은 비밀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따뜻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이 겸손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주님의 그 마음을 좀 한번 배우지 않겠니? 사람이 운동과 노동이 달라요. 운동은 모든 것으로 다 활발하게 움직여서 건강하게 하지만 노동은 한쪽 근육만 써서 노동하면서 직업병이라는 게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축구를 하고 공을 다 좋아해서 차고 난 다음에 그 땀을 여름에 뻘뻘 흘리면서 돌아서 시원한 물을 마시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나에게 노동을 이렇게 시켰으면 벌써 가출했다는 거죠. 내게 가지고 있는 똑같이 땀을 흘리지만은 노동해서 땀을 흘리는 것은 그렇게 행복하게 느껴지질 않아요. 내가 원해서 하는 거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스트레스가 되는 게 아니라 예배가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기도가 힘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행복을 느끼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게 만들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주 앞으로 여러분 나오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행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주십니다. 모든 인생에 있어서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가져가시고 대신해 주실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분이 인도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다 오라 그랬었어요. 부자들만 와라, 지위 있는 자들만 와라, 권력자들만 오라, 이게 아니고 다 오라. 부자도 오고 가난한 자도 오고 건강한 자도 오고, 그리고 죄 있는 자들, 병 있는 자들 다 오라. 단 안 오는 사람이 있는데 교만한 사람은 안 와요.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라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그분 앞에 달려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죄의 짐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에서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병의 짐을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 라파라, 치료하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합니다. 또 가난의 짐을 풀어주신대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분인데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왜?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엔 죽음의 짐도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죽음이 가장 두려운 건데 그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몸은 다 낡아져 갑니다. 그거를 늙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대 아이들은 화장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10대 아이들은 화장 안 해도 됩니다. 20대 아이들은 그냥 얼굴에 치장하듯 조금만 하면 된대요. 30대는 화장을 하고요. 40대는 조금 나가서 분장을 해야 되고요. 50대가 되면은 비연장 정도는 해야 되고요. 60대가 되면은 무장해야 된대요. 근데 60이 넘어가면은 화장빨이 안 먹어 환장하겠다고도 된대요. 이런 것으로 상처는 받지 마세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낡아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는 그 영원한 날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고 병에서 노임을 얻고 가난에서 벗어지며 우리는 죽음의 강을 건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알고 오늘도 주 앞으로 돌아오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